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8번째 시간 주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서 미술 숙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풍경화를 그려오는 숙제였습니다. 아이는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붓에 물감을 듬뿍 찍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도화지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물을 너무 많이 찍었는지 물감이 쭈르륵 흘러서 도화지에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는 떨어진 물감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얼른 휴지로 닦아내봤지만 얼룩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한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울먹거립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물감 자국에 붓을 댔습니다. 도화지의 물감 자국은 아버지가 붓을 댈 때마다 새로운 그림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얼룩은 검은 바위가 되고 어떤 얼룩은 멋진 나무로 변했습니다. 점차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려가는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손뼉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도 많은 얼룩들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의 얼룩들, 갖가지 고난과 문제로 인한 얼룩들, 수많은 불운과 실패로 인한 얼룩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얼룩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화가이신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얼룩진 내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내 삶의 얼룩들이 도리어 멋진 그림이 되고 내 인생의 도화지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8번째 시간은 사라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로부터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녀의 인생 또한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당시 상황에서 남성인 아브라함보다는 여성인 사라가 겪었어야 해야 할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고난과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사라의 긴 인생의 여정 중에서 특별히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리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힘든 여정 중 다른 부분은 그냥 놔두고 단지 자녀의 문제, 이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라의 인생에 드리워진 진한 얼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단산할 때까지, 잉태할 수 없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고 콤플렉스였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얼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녀의 인생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림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2절 속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단산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했고 건강히 출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했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잉태했다는 것은 사라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네스북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 최고령 출산, 이게 얼마 전에 갱신됐어요. 2019년 작년도에 갱신됐더라고요. 아마 뉴스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어떤 여인이 갱신했습니다. 망가야마라는 산모가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물론 제왕절개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나이는 80세. 그녀의 나이는 73세. 첫 출산이었대요, 이것이. 놀랍죠.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57세가 최고령이었습니다. 네. 혹시 아직 안 늦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찾아봤냐면, 요즘엔 좀 건강이 좋아진 시대잖아요. 의학이 워낙 발전해요. 그래서 점점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만약 사라가 한 8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게 뭐 73세에도 낳는데, 그래봤자 7년 낳는데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라가 몇 세에 납니까? 90세에 낳습니다.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기능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거예요. 뭘로요? 사라의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라의 인생을 보면서 얼룩진 사라의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얼룩진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3가지로 바꿔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는데 아직은 남편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잔꾀를 부립니다. 조급해진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기의 여종, 자기의 시녀인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겁니다. 더 늙기 전에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으니 당신이라도 아직 남자로서 기능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마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 기대대로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꾀로 얻은 그 이스마엘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얼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녀였던 하갈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제 사라를 업신여기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지금 이 시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실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사라의 망가진 그림에 하나님께서 붓을 들어 덧칠을 하십니다. 잘못 그려진 그림에 주님이 다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10년 후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마엘로 얼룩졌던 인생의 그림을 이삭으로 덧칠해서 멋진 그림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의 그림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는 사례를 사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당시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라는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레라는 의미는요, 나의 공주라는 말이에요. 나의 공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공주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그냥 공주, 많은 이의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 만민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공주,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공주였던 사례를 만민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이 사건은 좁게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족속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며 차라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언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원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재 문제, 하갈이나 이스마엘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녀에게 주님이 지금 이름을 바꾸시면서 새 소망을 준 거예요. 새 꿈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너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다. 너는 지금 하갈이나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내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을 네 인생이 아니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고통 당하고 있지 말고 내가 주는 꿈을 바라봐라. 내가 주는 소망을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였던 겁니다. 초라했던 그녀의 절망스러운 인생 그림을 위대한 꿈과 비전의 작품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라의 그림을 바꿔주신 것은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접대할 때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와 아브라함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바깥에 있는 사라한테 들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비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죠. 뭐?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89세인데 남편도 이미 남자로서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웃음의 웃음을 웃은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대놓고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를 사라가 바깥에서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사라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부인을 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사라의 첫 번째 웃음, 이건 불신으로 가득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얼룩진 인생에 대한, 그림에 대한 자조와 포기의 쓴웃음 같은 거예요. 쓴웃음. 여러분, 웃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웃음도 있고 쓴웃음도 있고. 쓴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씁쓸한 웃음이 쓴웃음이잖아요. 그 비웃음과 쓴웃음을 웃었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을, 그녀의 자조 섞인 포기의 쓴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환희와 감격의 참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시고,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을 만민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라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얼룩진 그림, 망가진 그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믿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걸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깁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가졌던 믿음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라가 무엇을 믿었느냐? 오늘 본문의 사라는 하나님의 미쁘심, 곧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큼 약속을 지키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번번이 늦거나 약속을 어기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번 약속 때마다 그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놓고 불평을 했습니다. 야, 너는 좀 약속을 했으면 좀 지켜라. 그렇게 못 지킬 바에는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어.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는 약속이란 게 뭔지는 알고 그렇게 말하냐? 이 친구, 뭐? 약속이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 그럼 잘 들어. 약속이란 약간 속이는 거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약속이라는 것이 약간 속이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약간 속이는 게 약속.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약점인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예요. 나는 약속 지키고 싶은데 천재지변 때문에 못 지키기도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지키기도 하고,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기도 하고, 실력이 안 돼서 못 지키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설문기관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1위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만한 1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76%가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됐어요. 그 다음이 연예인 11.4%, 그 다음이 언론인, 이런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1위예요. 정치인이 누굽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들,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들이 정치인이에요.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매번 TV 볼 때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예 그래 뭐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속여서 안 들키면 잘한 거고 속여서 들키면 못한 거고 그게 원래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 정치인, 거짓말하고 속이는 정치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거짓말쟁이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들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이게 아주 최근에 올라온, 최근도 아니에요. 어제 그제 있었던 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중년 남성이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권을 친구와 반으로 나눠서 눈길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28년 전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24일, 어제 그제 24일 폭스 NBC 뉴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사는 토마스 쿡은 지난달 10일, 6월 10일에 미국 로또인 파워볼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64억 원에 달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자 제일 먼저 쿡이 한 일은 자기 친구 조세피니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2년 위스콘신주에서 파워볼 복권 판매가 시작될 때 약속을 했어요. 둘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자. 둘이 약속이 28년 전에. 그리고 종종 만나면 같이 복권을 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 쿡이 실제로 1등의 복권이 당첨된 겁니다. 쿡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당첨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현금 일시불 방식으로 연방세 그리고 주세 공세를 받은 후에 각각 570만 달러씩 나눠 가졌대요. 한 사람당 68억 원 정도씩 나눠 가진 겁니다. 264억 원 있는데 그 130억 된 거니까 세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네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상영했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외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찰리라는 경찰관이에요. 이 경찰관 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참 좋아했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단골집인 식당으로 갔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식당 종업원인 이본느라는 여자가 얼굴에 수심이 너무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분을 좀 풀어주고 싶어서 TV라도 줄까 하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식사비 외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갑 안에 또 복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 복권도 사지 않아요. 복권 사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마침 지갑에 아내한테 이렇게 주려고 한 복권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모한테 보여주면서 만약 이 복권이 당첨되면 그러니까 당신에게 절반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술집 종업원한테 좀 친하게 지내서 기분 풀어주려고.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우리 400만 불. 아까보다 좀 작아요. 400만 불. 우리나라 돈은 5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돈을 수령한 이 찰리라는 사람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내가 그래 약속했으면 갖다 줘 그랬겠어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만 불을 그 이범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대사.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러분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그나마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능력은 안 되지만 매번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속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도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사라는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삶에 누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라는 믿음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12절 말씀은 사라의 믿음의 결과, 사라의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 들어 단산했으며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후손 하나 없이 이제 자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무려 장정만 60만 명, 노인 나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세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족속으로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 바로 사라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결과가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사라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야. 네 믿음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야. 네 믿음이 미칠 엄청난 영향력을 너 믿음으로 바라봐.
사라의 인생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실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얼룩을 이삭이라는 멋진 그림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라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절망의 한가운데 있던 여인을 열국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 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신과 의심으로 약속을 비웃고 자조와 포기로 쓴웃음을 지었던 그녀의 인생을 기쁨과 환희로 웃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참 웃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과 상처로 얼룩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한숨 쉬게 만들고 쓴웃음 짓게 만드는 내 인생의 그림을 망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얼룩이 가득했던 인생의 그림을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냈듯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던 사라의 인생의 그림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라가 신실하신 믿음으로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삶에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